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 침례식이 있는 또 기쁜 날입니다. 침례를 받는 분들 중에는 좀 우리 학생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귀한 침례식에 참여하는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날이 되겠는데요. 참 계속해서 이러한 기쁜 일들이 참 우리 학생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이어서 이번 달 10월 말에 있는 이 복음 캠프를 통해서도 또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저번 시간에 종명 선생님이 참 학생 황금열쇠 책, 이 책 있죠. 새로 시작하는 이 황금열쇠 책에 OT와 일가의 이 주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나누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2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과의 주제는 아까 잠시 소개해 드렸듯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이 가장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아주 일부만 느끼고 세상을 살다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크고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번 2과의 본문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질문을 시작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이 2과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증거하신 증거입니다. 모두 함께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신 증거를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평생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증거를 만들어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길게는 100년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황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처럼 이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땅입니다. 뿔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두시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전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의 증거입니다. 우리 그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 모세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지만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참 사랑하여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응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이 의미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많이 경험을 해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사사 기드온의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 작은 지파이고 다른 그 체구에 비해 작았던 이 사사 기드온은 어떠한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이 동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굉장한 그런 불안감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울부짖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사 기드온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세우심을 기드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살롬이라 하는 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이 기드온은 항상 평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사탄 마귀는 이 분노, 미움, 걱정, 두려움을 가져다가 주는 것입니다. 참 다섯 번째 다윗 왕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이 만족함이 부족해서 이 만족함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외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재미나 어떤 것을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치기 목동을 임금으로 세우고 평생 동안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을 것이 염려 없게 하여 주시고 물가에 누워 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의 증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절 말씀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목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돌아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였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사야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들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오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동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증거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물은 구원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어떠한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7번의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용서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에 아무리 큰 슬픔을 참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 도망치듯 쫓겨나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락 같은 소망 하나가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옵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기에 더는 에덴을 누릴 수 없었던 그들은 불안에 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가죽옷은 피 흘림을 통한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혹시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그 사랑으로 더 큰 용서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지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참 방문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방문 중에 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너무 춥고
이 모래와 거센 바람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단 하루도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았던 곳이 이 광야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터벅터벅 걷다가 이 손바닥 정도 되는 이 작은 풀들이 모여서 이렇게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풀들을 보면서 이러한 척박한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길을 하늘의 물기를 모으시고 이 비와 햇볕을 내려주시고 그 풀들을 자라가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 풀들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나의 인생을 모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생각에 참 관심이 가장 많으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참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